예. 자, 오늘 창립 6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웃사랑, 아주 단순하고 아주 확실한 그 제목으로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의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그 답을 몰라서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영생을 확실히 받은 자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나 영생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그랬더니 율법 교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을 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바랬을까요? 야,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래, 너는 영생을 얻은 게 분명해. 자, 이런 대답을 원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자, 일단 그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영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하면 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며 왜 너는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를 핀잔 주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바로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 율법 교사가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대답을 딱 듣자마자 만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그 계명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는 29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지금 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29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여러분, 율법교사가요, 괜히 율법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도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예상되어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예상되어지는 그 대답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왜요? 자기한테 유리하게.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옳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옳은 것을 행하라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해줄 거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될 거야.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대답이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고아, 이들을 도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래, 네 이웃은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이야. 그들을 도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거 실천하고 있는데요? 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아주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 고아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비유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자, 내용은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고 또한 매를 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그 앞을 또 지나갔습니다. 또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를 지나가지 않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고요. 또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고요. 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데나리온 2를 줬다라고 해요. 2 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돈을 맡긴 겁니다. 이틀치의 그 보수를 그에게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도요, 모자른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더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맡겨놓고 간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비유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철천지 왼수지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 혼혈되었다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질 않았어요. 멸시했고 천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겠어요? 그 멸시와 천대로 인해서 유대인들 하면 치를 떨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치를 떨고,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 미워하는 지간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누워있는,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사람, 그 유대인을 도울 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도울 리가 없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36절에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는데 이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고 싶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대답했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애둘러서 말을 했던 겁니다. 싫은 거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 앞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 원수 저 멸시의 대상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일을 했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자, 그 답이 마지막 말씀에서 나옵니다. 37절.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준비. 시작. 아멘.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생각에 묶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엇이 하나님의 계명인지 압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아시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 교사처럼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고아 그들을 돕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처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바로 이웃의 범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하기에 도움을 주었듯이 나와 관계 있는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에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함께 모여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고 내가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내가 모르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 그런 사람들 뭐하러 도와줘요?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해외에 뭘 돕는다라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뭐하러 해외 사람들 도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웃이 내가 사랑하고 나하고 관계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들만 내 이웃이다라고 하는 그 묶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멸시하고 나를 천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에게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세상 죄 다 버리고
그래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여러분들이? 아니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언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세상 죄를 다 해결한 다음에?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대적자로 있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이고 내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나에게 멸시와 천대와 미움을 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를 희생하여 도와줄 수 있는 사랑,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랑과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했다라고 떵떵거리며 나 영생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그 사랑을 닮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69주년입니다. 69년 전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규례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규례교회는 이 지역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빛이 되어지고 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그런 사명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그런 한정된 사랑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는 존재 필요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 교회 사람들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지역 사람들이랄지라도, 우리를 선하게 보지 아니하는,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6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규례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규례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이 지역,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결국 우리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선교 후원을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두 분의 선교사님, 또 신학대학교,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 TV 한국까지 우리가 후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후원 안 해도
그들에게 선교 안 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들이 또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번, 1000번 공감하고 바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복받는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지 않지만 오히려 반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냇가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냇가의 원리가 뭐죠? 흘려보낼 때에 흘러온다는 거죠. 내가 흘려보낼 때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우물 옛날에 많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이 우물을 매일매일 풀 때에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밑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썩는다는 거죠.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메말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물의 원칙, 냇물의 원칙,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원칙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질서의 원칙입니다. 흘려보낼 때에 흘러 들어오고 퍼서 쓸 때에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선교 후원, 왜 그 먼 곳에 우리가 후원해야 됩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곳에 왜 후원해야 됩니까? 왜 우리 재정을 그런 데다 써야 됩니까? 이 가운데도 많은데, 우리 아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인과 관계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체부 프레슬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우체부 생활을 했던 프리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할 때 매달 받을 얼마의 연봉과 은행에 예금해 놓은 약 12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가 되는, 그게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한 우체부는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꽃을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또 새를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웃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을 잘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리노이주가 이 바다가 멀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바다를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들을 데리고 바다 구경을 한번 시켜주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대절해서 사람들을, 이제 가고 싶은 사람들 이제 모이라고 해서 차를 대절했고, 그래가지고 저기 남쪽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좋은 해변에 이제 관광을 시켜줬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또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일을 했어요. 너무 즐거워하니까 자기도 즐거웠던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만 구경할 게 아니라 좀 딴 데도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또 여행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우체부 이 프리슬리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이럴 거면 여행사를 한번 차려볼까? 그래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여행사를 차리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82세가 되었는데, 이때 그의 재산이 700만 달러 되어주는 백만장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자,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죠. 나누니까 이렇게 채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초라한 것일지라도 그걸 갖고 나누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복이 되어지고 나눔을 받는 그 이웃도 복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움켜쥐는다고 해서 채워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나눔을 통하여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흘려보낼 때 채워주시고 퍼서 날릴 때에 다시 솟아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이고 법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규례교회가 정말 복받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너무나 우리 표를 정말 잘 정하지 않았습니까? 중보기도와 나눔을 통해 열방을 섬기는 교회.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복이 있는 교회. 복이 있는 교회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이 생일날 우리끼리만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눔의 일들, 이 구제 헌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큰 복이 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 교회 성도들만 사랑하는 관심 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 지역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까지 그들이 그 입으로 아유 저 노인네는 이 교회만 보면 교회 욕하고 교회 싫어하고 그러는데 뭐하러 저 사람을 도와줘요?가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 규례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더 확장되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에 비춰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빛은 환한 데서 비추는 게 빛이 아닙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게 빛입니다. 이 땅이 어두운 부분을 우리가 나아가서 사랑으로 비춰나갈 수 있는 우리 규례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규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